보면 디모데전서 서두에 나와야 될 본문을 바울이 이렇게 중간에 기록했습니다. 그 본문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에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또 이유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그동안 했는데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뭐냐라는 정의를 그 말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죽은 신도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다. 귀신이 들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냐?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면 교회는 약해져 가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과 별개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긴 하는데 성경의 어떤 단서로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끝없이 펼쳐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끝없는 족보와 그리고 그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원래는 이스라엘 가나안 중부 지방에 땅을 이게 정착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로다가 사사시대에 보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 신기하다. 다른 단지파는 어딜 갔지? 생각하고 보니까 가고 북쪽으로 가다 어딜 갔을까? 그때 가다 보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중국 만주 지방을 거쳐가지고 조선으로 왔다. 한반도로. 그래서 그 단지파가 단군 조선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해석이 이제 신화. 성경의 출발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그거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그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의 다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낙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정확한 잣대 그대로 조금도 오차가 없는 게 진리잖아요. 그것을 각도가 단 1도만 자르나 몰라 치우쳐도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용서를 많이 말하고 관용을 많이 말하는데 용서는 무엇을 용서라고 합니까? 잘못하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데 그 잘못하면 뭐에 대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잘못한 게 있고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그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진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러면 이제 용서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분이 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용서했어야 하나요? 그거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주실 만큼 그런 큰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 자체를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서 떠나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이 진리 혹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먼저일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뭐 동일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거기서도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다 어디든지 다 하나님 다 용납하시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랑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그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다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사는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교회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없어져 버리면 진리가 약화되고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어져 버리고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합니다. 패밀리를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 두 번 더 나와요. 한 번은 5절과 또 한 번은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자이지.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물 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도 잘 닦고 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저거는 주택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가족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정의 인간관계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그냥 맏형이라고 말하면 조금 뭐하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는가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독생자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독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독생자, 독자였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고 그 둘째 셋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는 마치 형제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를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가족 관계 안으로 묶어 가십니다. 그 가족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좋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바른 진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용납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만 부르면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서 언제 어떤 운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용납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조금 맥을 같이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오늘 제가 대학부 임원 보고도 했고 대학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대학부 관련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대학부를 직접 많이 사회를 활동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대학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대학부 리더들 중에 소그룹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장들 중에 금요일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캠퍼스에 가서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파티?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죠? 파티를 간다는데 그 파티가 뭔데? 파티가 뭐 이러이러한 건데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렇게 썩 갈만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간 걸 누가 아는데? 누군가 가서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누가 아냐 하면은 그 소그룹의 멤버가 가보니까 아니 우리 소그룹 장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을 거기서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가도 되지만 왜 우리 성경부를 인도했던 우리 리더가 거기 가 있으면 되겠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답을 뾰족하게 주질 못하고 그래 그러냐 어떻게 하는 거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안 해요. 또 물론 안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자 말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 대학교에서 굉장히 그때도 착했지만 지금은 좀 더 착한 것 같고 그때도 신실했지만 지금 좀 더 신실하다고 느껴질지도. 그런데 문제는 대학부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게 더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은, 그렇게 파티를 간 학생은 본래 교회를 나와야 할 학생인데 파티에도 간 건지 아니면 원래 파티에 간 학생인데 교회를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리더까지 된 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파티 문화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신실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궁극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졸업한 후에 그냥 세상 물결을 갖게 갔는지 잘 알기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오고 삶이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삶의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결혼 소식을 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지금 학생이 물론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올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커플 양쪽이 다 버지니아 대학을 하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학생이 대학교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죄송하지만 그렇게 아주 신실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했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담고 나의 믿음을 키워준 교회에서 같이 만난 자녀와 바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 그가 다니는 신앙하는 교회에서 그에게 더 큰 도전을 갖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학교 총회를 하는 걸 보면서